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으로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한 거린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거린 정도가 아니라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함. 우리가 잠시 한 1시간 정도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안경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1시간 정도를 체험해 봤는데요.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평생 동안을 겪어왔던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고 무엇으로 그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그 상황 속에,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속에,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앞을 볼 수 없는 이 거린이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거 얻어먹는 수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전도하는 속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몇몇 우리 청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세상을 비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세상. 나는 흙수저고 쟤네들은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고, 오히려 세상을 비관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맹인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당시에 맹인이 되고 듣지 못하고 또 나병이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주로 인한 그런 과거의 구약시대 때 그런 질병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맹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곧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얘기해줘도 귀를 막고 듣질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믿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의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순서가 좀 다르지만 요한복음 9장 13절에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라.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율법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부모를 불러와가지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듣고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아니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 자녀가 평생 앞을 못 보고 거린으로 살았던 그 아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거기는 내 아들은 어른이니까 장성한 자니까 거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모릅니다. 왜요? 예수를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 봐요? 출교될까 봐. 지금 그 시대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은 철저하게 버려지고 철저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거린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오라비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병이 뭐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집도 아니고 어느 여관도 아니고 마리 사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서 이 헤롯 왕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그 속에서도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깨달았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축복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 보내는 자는 나는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뭐요? 세상에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사 그 흙으로 그 눈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 우리는 그냥 실로암 가면 됩니다. 그렇죠? 가라 그러니까 저기 실로암 있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실로암까지 이 맹인이 있는 곳이 어딘지도 성경에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뭐요?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뜻이라. 그러고 나서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린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앞을 보게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이제 함께 사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맹인은 철저하게 혼자고 부모로부터도 사실은 버림받았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눈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이 거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웅성거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증인으로 탁 나갑니다. 내가 그라. 내가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신문합니다. 어떻게 네가 보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냐? 안식일 날 보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할 때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길지만 짧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 맹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죄인의 말에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을 들으리니 주를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어떻게 합니까? 앞 못 보는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아는데 눈 뜨고 있는 당신들은 왜 그거 못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도자죠. 아니 감히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있는 앞을 못 보고 평생 살았던 네가 우리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냐?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믿고 싶은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영혼이 구원받지 육신이 구원받냐?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죠. 잘못된 영지주의, 이것이 이단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 얻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아직 안 찾았네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내 자녀.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다툼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곳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학교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던 맹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걸음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이고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